24절부터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내용은 16절부터 읽으셔야 연결이 됩니다. 바울 사도 일행이 빌립보 지역에서 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화근이 돼서 감옥에 갇히게 됐고요.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의 일행이 감옥에 갇혀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본문 말씀 중에 특별히 25절 말씀이 눈에 띕니다.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힌 그들, 감옥에서 뭐 했는가? 25절에 말씀하지요. 기도와 찬송을 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열심히 찬송을 했으면 그들의 기도와 찬송을 간수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감옥에 갇힌 그들, 그곳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했다. 여러분, 지금 바울과 실라는 참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겁니다. 뭐 나쁜 일에서 갇힌 게 아니잖아요. 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쳤는데 좋은 일 한 거잖아요. 박수를 받고 참 칭찬을 받아도 시원찮은데 그것이 모함거리가 돼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속이 터질 수 있어요.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 감옥에 갇혀서 지금 기도와 찬송을 해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의 주변을 보면 감사하는 일보다 불평하는 일이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을 할까? 감사할 일보다는 원망 불평할 일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겠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참 속 터질 일들이 많지요. 나는 집이 없는데 집값은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오르고 있습니다. 취업이 안 됩니다. 결혼이 안 됩니다. 정치가 어수선합니다. 경제가 힘듭니다. 내가 기획한 일들이 속 시원하게 풀리지를 않습니다. 원망할 일이 많고 불평할 일이 많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 좋은 일이 있기 때문에, 형통했기 때문에 감사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 힘든 속에서도 세상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지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그들이 그곳에서 불평한 것이 아니라 성경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는 기적이 따른다는 겁니다. 그들이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일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호련히 큰 지진이 일어나서 죄수들이 매인 것이 다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이러한 기이한 일 앞에 간수들은 깜짝 놀라서 자결을 하려고 하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바울 사도 일행이 간수들에게 전도하여 그들이 예수를 믿게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도님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고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들, 감사하며 세상을 사십시다. 이런 일 저런 일 마음에 드는 거 별로 없지만, 그래도 성도님들 신앙인이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기를 소원하시고요, 이 감사를 삶 속에 꼭 실천할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바랍니다. 없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내게 주신 것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응답되어지지 않은 기도의 제목 때문에 속상하지 말고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해 주신 그것 생각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과 기도가 있는 그곳에, 감사가 있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감사를 하려고 힘써 보십시오. 없으면 없는 대로 감사하시고요, 있으면 있는 대로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보면 감사는요, 훈련입니다. 훈련이 되어진 사람은 없는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들을 찾고요, 감사가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많이 누렸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어도, 형통한 삶을 살아도 감사를 모르고 불평하며 산다는 거예요. 자, 같이 고백합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우리 만 가지를 감사하며 살 수 있어요. 제가 늘 하는 얘기입니다. 길을 가다가 돌뿌리에 걸려서 꽈당 자빠졌습니다. 아프잖아요. 그래도요, 돌이켜보면, 생각해보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넘어져서 꽈당 자빠졌지만 무릎이 깨지지 않은 게 감사한 것이고요, 상처가 나지 않은 게 감사한 것이고요, 부러지지 않은 게 감사한 것이고요, 부러졌어도 두 다리가 부러지지 않은 게 감사한 것이고요. 여러분, 감사는 훈련입니다. 오늘 이 순간 나는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 한번 더듬어 보셔봐요. 추적해 보셔봐요. 그리고 그것을 감사의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찬송하셔요. 제가 아는 어떤 대학 총장의 이야기입니다. 그 총장이 하시는 얘기가, 자기는 대학을 갈 때 자기가 원하는 대학, 가고 싶은 대학을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차선에 대학을 갔는데 다니면서도 늘 마음속에 편안하지 않았대요.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대학을 다니면서 두각을 나타내기를 시작하고 교수님과 연이 잘 닿게 되어지고 그 학교 교수가 됐대요. 그리고 그 학교 총장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그 총장의 이야기입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자기가 속칭 인류대학을 가진 못했지만, 가고 싶은 대학은 가지 못했지만 그 학교에 입학을 하고 그 학교를 다녔던 것이 참 감사한 일이었다. 여러분,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일이 지금은 몰라도 지나고 나면 후에는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안고 서는 것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이기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이니, 여러분, 오늘의 형편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불평하지 말고요, 오늘의 형편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감사할 수 있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여전도사님의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다 교제해서 결혼을 하지만 옛날에는 중매 결혼을 많이 했잖아요. 이 여전도사님이 중매를 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을 해봤더니 중매를 잘못 받은 거예요. 남편이 영 정상적 가정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본인이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다가 결국에는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서 이혼을 했어요. 헤어졌어요.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분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러면서
신학교를 가게 되어지고 여전도사가 됐어요. 여전도 생활을 하면서 이분의 고백 간증입니다. 자기는요, 지난날 그 맞지 않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참 힘들어서 헤어졌지만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만약에 그 사람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저 어떤 사람 만나 결혼했을 때고 평범한 가정생활하고 평범한 가정주부가 됐을 텐데, 그 사람 만나서 자기가 결국에는 신학을 하고 이렇게 여전도사하고 주의를 하게 된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감사의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지금은 몰라도 후회는 알리라. 여러분, 지금은 이게 답답한 일이고요, 민망한 일이고요, 속상한 일이지만 나의 현재, 나의 과거와 나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 인생은요, 살아온 지난 과거만 알지 지금도 몰라요. 코밑도 몰라요. 우리 인생은요, 내일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일을 아셔요.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안고 서는 것을 간섭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고백합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아멘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이 모든 것 속에 나는 지금 모르는 하나님의 큰 비밀이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감사하십시다. 감사 속에 여러분 기적이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이분의 이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요, 술을 많이 먹는 이 술꾼 남편하고 살면서 너무 속상해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남편 술을 끊게 할까? 그게 평생 기도의 제목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남편을 교회 나오게 할 수 있을까? 이게 기도 제목인 거예요. 교회 가면 부부가 함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보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가 이런 설교예요. 감사에는 기적이 있습니다. 감사로 기도하십시오. 그 설교가 마음에 새겨졌어요. 남편이, 토요일인데 남편이 술을 잔뜩 먹고 집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술 먹고 자고 있는 남편 머리맡에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감사에는 기적이 있다. 감사로 하는 간구에는 기적이 있다. 이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난 거예요. 술 먹고 쿨쿨 자고 있는 남편 머리맡에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억지로, 하나님, 감사로 간구하는 기도에는 기적이 있다고 했는데 그 말씀 받들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술꾼 남편, 하나님,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어도 남편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술 먹고 집에 들어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술 먹고 술주정으로 폭행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그냥 억지로, 그게 무슨 감사할 얘기예요. 하지만 감사로 기도하는 것은 기적이 있다는 이 말씀을 받고 그냥 그렇게 억지로 감사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성령께서 빌 바를 생각나게 해주셔서 기도가 쏟아진 거예요. 진심으로 기도가 쏟아진 거예요. 진심으로 남편을 축복하는 기도가 쏟아진 거예요. 남편이 술 취해 자다가 아내가 머리맡에서 중얼중얼하는 소리에 잠이 깼어요. 들어봤어요. 근데 자기를 축복해요. 자기를 두고 감사를 하고 있어요. 자기도 사람인데 자기가 얼마나 잘못된 남편인 걸 알잖아요. 그 얘기를 듣다가 그랬대요. 이봐, 이제 그만해. 내가 내일 교회 가줄게. 이제 그만해. 내가 내일 이제 교회 가줄게. 그리고 그 다음날 손잡고 교회 오고, 그리고 교회 속에서 부부 집사가 되어지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조건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감사하고 억지로라도 감사하고. 감사는 훈련입니다. 내가 감사할 때 여러분, 감사 속에 기적이 있습니다.
감사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민교회 성도들은, 이 성전들을 밟는 우리 교우들은 불만과 불평을 달고 살지 말고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늘 감사를 먼저 고백할 수 있는 하늘 백성들 되시어서, 여러분, 우리가 왜 감사하는 겁니까? 감사를 하면 하나님 축복해 주시기 때문입니까? 아니, 그건 다음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는 겁니까? 감사하면 기도의 응답이 빠르기 때문입니까? 아니, 그건 그 다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왜 감사하는 것입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내 안고 서는 것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기에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 그냥 감사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감사로 받는 하늘 백성들에게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훈련하시고요, 감사를 노력하시고요, 감사를 고백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 체험하는 성민의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